전사님은 학교 문을 발로 차서 완전히 부서뜨린 적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무기 이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벼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좋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무기 이긴다. 좋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싸움 잘하나요? 난 좀 한 싸움 한다. 진짜 다이다이 떠가지고 나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5명 이상이다. 네.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14년 인생,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인생 가운데 혹은 우리 선생님들 인생 가운데 싸움이라는 걸 혹시 해본 적 있는 사람? 싸워봤다. 난 한번 머리끄댕이 한번 잡아봤다. 혹은 난 머리끄댕이 한번 잡혀봤다 하는 분들, 둘 다 잡히기도 하고 잡기도 하고 다이다이 막 이렇게 맞짱 뜨기도 하고 혹시 패싸움을 해본 적이 있다. 그렇죠. 있으면 안 되죠. 자, 전사님은 예전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전사님은 학교 문을 발로 차서 완전히 부서뜨린 적이 있습니다. 겁나 빡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중학교 때예요. 어떤 학교 문이냐면 학교 교문 말고, 교문을 열고 이제 들어오면은 건물에 있는 문 있잖아요. 그 문을 발로 차서 문을 완전 박살낸 적이 중학교 때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복도를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애가 생판 모르는 애예요. 어떤 애가 침을 뱉고 가는 거야. 나는 그걸 쓸고 있고 막 청소하고 있는데 침을 뱉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겁나 막 열이 받았습니다. 갑자기 열받아. 그때는 욕을 했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애가 갑자기 저를 보더니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처음 보는 애가. 그래서 겁나 빡치잖아. 그래가지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애를 막 소리 지르면서 빗자루를 던지고 막 그러면서 쫓아갔습니다. 근데 걔가 계단을 막 내려가는 거야. 그럼 나도 계단을 막 따라 내려갔죠. 걔가 계단을 막 두세 칸씩 내려가는 거죠. 저도 두세 칸씩 막 엄청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 층수도 기억나요. 3층에서부터 계속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걔가 너무 막 안 잡히는 거야. 그래서 계단을 한 칸 전부를 뛰었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프잖아. 근데 너무 열받으면 이 아픈 것도 참아낼 수 있어. 이 새끼 내가 잡으면 진짜 족친다, 죽여버린다, 막 이런 생각으로 막 소리 지르고 욕하면서 막 갔습니다. 그런데 1층까지 내려가서 걔가 도망갈 곳이 없잖아. 밖에. 근데 밖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뒤까지 쫓아왔는데 문을 갑자기 그 교문을 닫는 거예요. 쾅 하고. 그랬더니 제가 너무 열받은 나머지 닫는 그 순간에 발로 날라차기로 그 문을 찼습니다. 차니까 그 문이 닫히는 동시에 내 발이 맞아가지고 문이 부서졌어요. 쾅! 유리가 완전 와장창 깨졌어요. 그때 정신 차렸습니다. 막 계단을 뛰어내리고 한 칸 전부를 뛰어내려 그래도 막 정신 못 차렸었는데 유리 깨지는 소리에, 교문이 부서지는 소리에 정신이 들었어요. 뭐지? 내가 뭐 하는 거지? 어떡하지? 진짜 그때는 욕을 했으니까 진짜 됐다 막 생각했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조용히 몰래 다시 3층으로 올라갔어요. 이거 어떻게 되지? 그래서 다시 주섬주섬 빗자루 들고 청소를 했습니다. 방송이 나왔어요. 지금 밑에 교문 부신 새끼 나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조용히 이렇게 청소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선생님은 그 학교는 그분을 누가 부신지 모르는 상태에 있다는 거. 저는 청량중학교 나왔고요. 그 중학교에 문을 한번 부셨던 적이 있습니다. 주위에 싸움을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 뭐 힘이 세다는 거, 그리고 깡이 좋다는 거, 겁이 없다는 거, 뭐 이런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무기는 힘이 될 수 있고 깡이 될 수 있어요. 이 무기를 가진 사람이 지금 승리자로 군림하는 상황이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학교에서 힘이 세거나 학교에서 뭔가 깡이 좋거나 그런 친구들을 보통 일진이라 그러죠. 지금 학생 때는 물론 힘이 세거나 깡이 있는 사람이 싸움을 잘하고 이렇게 힘의 원리로 친구들 위에 군림하면서 자신의 위신을 내세우고 오히려 여기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찾게 돼요. 그래서 자존감을 굉장히 높이 끌어올리게 됩니다.
나는 쟤보다 나아, 난 쟤보다 좀 싸움을 잘해. 그러면서 이런 쓰레기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막 엄청 높이는 상황이 지금 여러분의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크면 어떨까요? 혹시 부장님 어렸을 때 싸움 좀 잘하셨나요? 네. 혹시 장로님 싸움 좀 잘하셨나요?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우리 선생님 중에 싸움을 잘했었던 분이 없으셔가지고, 우리 혹시 권사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소시적에 머리끄댕이 좀 잡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옛날 생각나면서. 나이가 들고 크면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힘과 깡이 있었던 그것이 무기라고 생각했었던 이 친구들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무기가 될 수 없구나, 이 무기는 소용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더 좋은 무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무기가 뭐냐면 권력이고, 그 무기가 뭐냐면 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소위 이런 친구들, 일진이라 불리는 친구들은 이제 나중에 커서 이제 범죄에 노출이 되거나 사회에 고립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오히려 일진이라고 불렸던 친구들이 괴롭히는 애들, 이러한 힘의 원리에서 약자에 있었던 애들, 혹은 싸움에 있어서 그냥 상관없거나 평범하게 지냈었던 친구들, 그냥 공부만 했었던 그런 친구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그 힘의 자리,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반대로 힘을 과시하죠. 이런 장면들 영화나 드라마에서 막 이렇게 나오죠. 근데 현실에도 역시 비슷하게 등장하기도 해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싸움의 승패를 결정하는 게 세상 싸움의 논리예요. 공부를 잘해서 권력의 자리를 소유한 사람, 돈이 권력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이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온몸으로 습득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 무기를 잘 쌓아놔야겠다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좀 더 성공해서 더 많은 돈을 모아야지 그 승리자의 자리,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자리, 누군가에게 짓밟히지 않는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온몸으로 우리는 습득하고 있어요. 이미 습득한 사람도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등장하는데, 싸움에서 이기긴 이겨요. 싸움에서, 이 전쟁에서 이기긴 이기는데 정말 이상한 방법으로 이깁니다. 아말렉이라는 나라와 전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요. 아말렉이 가진 무기보다 더 좋은 무기가 이스라엘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더 좋은 무기가 있어야만 이길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리더인 이 모세라는 이 사람은 여호수아한테, 자신의 종한테, 야 너 나가서 싸워, 더 좋은 무기를 주면서, 야 너 이거 줄 테니까 너 이거 있으면 너 이길 수 있어, 가서 싸워 라고 하면서 내보낸 게 아니라 그냥 무기도 주지 않고 나가서 싸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그냥 나가서 싸우죠. 그리고 나서 모세는 뭐 하냐면 막 응원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응원을 하냐면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쭉쭉 올라가가지고 혼자 올라간 게 아니라 아론과 훌, 자신의 형과 친구를 데리고 올라가죠. 훌을 데리고 전쟁하는 장면이 잘 보이는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 전쟁을 쳐다봐요. 구경하는 거죠. 모세는 여호수아가 잘 싸우는지 구경하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엄청 잘 싸워요. 그리고 반대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엄청 얻어 터집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 이 전쟁이 여러분들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손을 계속 들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바로 전에 7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 전쟁하기 바로 전절 뭐라고 나오냐면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앞에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시험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전쟁의 이야기가 갑자기 나와요. 하나님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 내가 여기 있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저런 방법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게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이죠. 막 싸우는데, 막 옆에 있는 친구랑 싸우는데 갑자기 손을 들어. 그럼 갑자기 이겨. 막 이해가 안 가죠.
야, 이 새끼야, 막 머리끄댕이를, 이 친구가 내 머리끄댕이를 잡았는데 나는 손을 들어. 근데 갑자기 승리했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손을 내리니까 내가 막 쥐어터리고 손을 올리니까 걔가 막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아프고 막 이런 경우가 막 갑자기 생기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들고 있다고 어떤 파워가 생겨서 이기는 게 우리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손을 들면 이기는 이 모습을 통해서 승리를 하나님께서 맛보게 해줘요.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라고 시키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시킵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한테 야, 네가 이긴 거 있잖아. 네 힘으로 이긴 게 아니야. 내가 있는 거야. 내가 너의 무기가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생각했겠죠. 내가 잘 싸워가지고 우리 이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후대에 기록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역시 자기가 손을 들어서 이긴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역시 닥쳐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 누구와 세상과의 전쟁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보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가 나의 무기를 잘 만들려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들 혹시 싸움을 할 때 싸우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승패를 싸우기 전부터 판단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혹시 유치원생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난 유치원생한테 질 것 같아 라고 하는 웬만하면 이기죠. 초등학생은 싸우면 웬만하면 이기죠. 질 수가 없죠. 근데 중학생과 싸우면 한번 해봐야 돼. 옆에 있는 사람 볼까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나? 웃었다면 그래, 난 너를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고등학생이 중학생과 싸우면 웬만하면 이길 수 있겠죠. 근데 고등학생이 고등학생과 싸운다면 이거 좀 불안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리까리한데 한번 해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른들과 싸운다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어른이 빼짝 마른 막 이렇게 왜소한 어른이 아니라 마동석이야. 싸운다면 이길 수 있나요? 아예 싸움은 안 하죠. 말 잘 듣겠죠. 이렇게 잘 듣겠습니다 막 말하겠죠. 이렇게 싸움의 대상을 보면 뭔가 내 전투력이 이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싸워야 할 그 상대가 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전투력을 가늠할 수가 없죠.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거거든요. 예전에 베트남전에서 우리나라 군인이 미국 군인과 함께 베트남에 가서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군하고 한국군이 굉장히 애를 먹은 적이 있었어요. 왜 애를 먹었냐면 거기에 베트콩이라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거든요. 무장단체들이. 근데 걔네들 전략이 이거였습니다. 무장단체들이 그냥 바로 총을 쏘고 막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 주민으로 이렇게 위장하고 있다가 미국군하고 한국군을 뒤에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군과 한국군이 누가 베트콩인지 누가 주민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당하기만 있었습니다. 전은사님이 요즘에 넷플릭스를 굉장히 잘 보는데 이거 좀 약간 19금이긴 한데 종이의 집이라는 넷플릭스 영화가 있습니다. 드라마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강도가 지폐를 찍어내는 그 은행을 터는데 인질들 있잖아요. 인질들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옷하고 자신이 쓴 가면하고 똑같은 거를 입힙니다. 인질들한테 빨간색 옷과 달리 가면을 씌워요. 똑같이. 그리고 무기를 줍니다. 근데 그 무기는 가짜 무기예요. 총인데 총알이 안 나가거나 이런 무기들. 그걸 다 나눠줘요. 그리고 경찰들하고 대치를 합니다. 그 경찰들은 그곳에 접근을 해도 누가 인질인지 누가 범인인지 몰라서 제대로 싸움을 못해요. 이렇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대면했을 때 우리는 이길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가늠할 수가 없죠. 엄두를 못 냅니다. 싸움 중에 가장 힘든 싸움은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이 오늘 말씀 중에 한 구절을 한번 보자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누구냐면 그러니까 육과 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 어둠의 통치자, 악의 영들, 그들과 싸우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존재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망치는 길로 인도하고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하도록 여러분들 인도하고 있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이 어둠의 권세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저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데 적이 누군지 모른다는 이유로 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싸워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적들과 전사님이 이찬수 목사님 설교의 예화를 저번 주에 했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예화를 또 한번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죠? 나라를 빼앗겼는데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 채 빼앗겼어요.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전쟁이 잽이 안 돼가지고 그냥 졌어요. 왜 졌을까요? 아무런 힘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무기의 차이에 있었어요. 무기의 차이.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뭐였냐면 무라타 소총이라는 거였는데, 이 무라타 소총은 영국에서 있었던 그 소총을 일본 사람들에게 맞춰서 개조해가지고 만든 총이 무라타 소총이에요. 이 소총은 1분에 15발 나가요. 그리고 이 소총의 비거리가 있는데, 유효 사거리가 있는데, 유효 사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800m가 돼요. 여기서 800m 있는 적을 맞출 수 있어요. 엄청난 무기였죠. 반면에 조선의 무기, 우리나라의 무기는 뭐였냐면 화성총이라는 거였는데, 이 화성총의 유효 사거리는 몇 미터였을까요? 120m였어요. 잽이 안 되죠. 그리고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당시 화약을 충전해가지고 막 쑤셔가지고 충전한 다음에 총을 쐈어야 됐어요. 근데 이 우리나라 총은, 이 화성총은 화약을 넣고 막 이렇게 장전할 때 눕거나 앉아서 못했어요. 서서 이렇게 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그 무라타 소총은 엎드려가지고 그 화약을 충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도 화약 충전하려고 이러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쏴서 죽인 거죠. 그 일본의 기록 중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 가운데 한국 조선의 사상자가 몇 명이 됐는지 기록했는데 몇 명이었냐면 3만 명이 죽었어요. 일본군하고 싸워가지고. 반면에 일본군은 몇 명이 죽었다 기록했는데 몇 명이 죽었을까요? 1명 죽었어요. 어떤 기록에는 2명 죽었다가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은 3만 명 죽는데 일본 사람은 1명. 이 차이가 뭐였냐면 무기의 차이였어요. 저는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이 적과의 싸움에서 원수 마귀와 사탄은 비거리가 800m나 되는 무라타 소총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겨누고 있는데, 우리의 무기는 화성총과 같이 유효사거리 120m밖에 안 돼가지고 그걸 열심히 쏴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늘 죄 가운데 넘어지고 늘 원수 마귀에게 지고 막 그런 삶.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무너지는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이 적과 원수 마귀와 싸울 때 여러분 어떤 무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전히 이 화성총과 같은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잘 닦아가지고 잘 장전해가지고 쏴야지 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백전 백패, 무기의 차이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길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곧 무기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곧 이 무라타 소총보다 비거리가 더 긴 무기가 되어주시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무기를 갈고 닦아서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찬양을 더 열심히 해야지, 교회를 더 열심히 섬겨야지, 봉사를 더 해야지, 착한 일 더 해야지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무라타 소총을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 없단 말이지. 악한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아말렉과의 전쟁, 이 전쟁에 눈에 보이는 이 전쟁마저 승리하도록 이끄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
그 여호수아에게 잡혀있는 이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올린 이 모세의 믿음에 있다. 믿음으로 손을 들어올린 이 모세의 믿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음의 이 무기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원수 마귀를 쓰러뜨리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을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숙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